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2월 19일 본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 9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우리도 취하고 싶습니다.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버리고 싶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영적 민감함 있게 하옵소서.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최고의 경주마, 명마라고 하죠. 이 명마를 만들기 위해서 종자마를 이렇게 고른답니다. 일주일간 사료만 주고 물을 주지 않는답니다. 물 안 먹고 밥만 먹어봐요. 견디겠나? 말 사육장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먹을 수 있는 물이 흐르고 말들이 먹이를 먹고 물이 먹고 싶어서 막 물냄새는 나겠다 막 끙끙거린다. 가둬놔서 나갈 수는 없고 그 계속 사료만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문을 열어준답니다. 그러면 미친듯이 개울 물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말이. 이때 사육사가 호루라기를 휙 뛴답니다. 물 먹으러 달려가다가 호루라기 소리에 뒤돌아서서 사육사에게로 돌아오는 말을 선별해서 종자말로 사육한답니다. 주인의 명령에 호루라기 소리에 순종하여서 그 일주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갈급함을 참고 돌아온 이 말을 종자말로 삼아서 거기서 태어난 말들이 세계적인 명마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걸. 그때 물을 마시지 않고 돌아섰으면 참 좋았을걸.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 삶을 살면서 지나간 삶을 후회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러나 다 후회를 해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습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이것만은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무슨 후회일까요? 영혼의 후회. 영혼의 후회.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후회해도 영혼의 후회,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후회하는가? 어떤 사람이 후회하는가? 우리 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찾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도 안 찾아요. 보이나? 하나님 안 보이죠? 좋은 신앙의 하드웨어, 기본 바탕이 되어 소유가 되어 있는데, 기본 환경은 되어 있는데 전혀 기본 환경 하드웨어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된, 있어도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믿음의 부모님을 두었고, 믿음의 형제를 두었고, 믿음의 배우자를 두었고, 믿음의 친구들을 뒀는데 이것이 신앙의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환경이죠, 환경. 얼마나 자주 복음을 들었을 것이며 권면을 받았을 것인데 예수 믿자, 같이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이것처럼 후회할 일이 없겠죠. 주변에 그냥 널려있는데, 하드웨어 알죠? 컴퓨터 기본으로 깔려있는 다 고정된 자료,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우리라고요. 우리가 이제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안 나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야.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어. 부모님도, 믿음의 배우자도, 친구도, 형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몰라. 얼마나 권면했겠어요. 이건 정말 후회할 일이잖아요, 나중에. 오늘 말씀,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 알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 무척 많습니다, 요즘. 성전 이전. 일단은 제 눈앞에 닥쳤어요. 이제 딱 한 달 가까이 남았네요. 우리 집은 지금 이삿짐 이미 이사했습니다만 난리 뒤집어 백입니다. 저도 교회 인당 없앨 거 다 없애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나 생각만 한다고 변합니까? 생각만 한다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첫째,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제가 땅밟기 기도 174일 했습니다. 174일. 횟수로 말하면 200개 넘습니다. 174일치. 토요일 주일은 그곳에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생각이 많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넘어집니다. 기도는 기본으로 따라와야 되고 행함도 기본으로 따라와야 돼요. 그건 안 돼! 안 되면 조치가 따라와야지, 안 될 만큼. 그게 옳은 일이라면. 근데 생각만 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죠. 안 되는 일 같으면 어떤 삶의 환경으로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내가 기도문으로 끓는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뭐 누가 못해, 생각은. 저도 생각 무척 많다니까요. 기도가 병행되어야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신묘막측하게. 그건 지나가봐야, 지나가고 딱 보면 그러네.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견적이 별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교회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많아.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어. 근데 우린 기술자가 아니니까 몰라.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그래도 교회 재정상 많아. 아무리 뜯어봐도 별로 이렇게 할 게 없는데 물이 많이 나왔어. 이거 어떤 다른 방법 한번 찾아봐. 그래서 우리 어제 정한수 집사님하고 또 한번 봤어. 누구랑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법은 몰라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법은 또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믿어요. 분명히 믿어. 어디선가 헌금이 확 들어오든지 재정이 해결이 되든지 그걸로 해결하면 안 되죠. 적정하게 정말로 저렴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왜 이렇게 재밌는가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당연히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그곳에 그냥 환경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머리 하나만 다듬어도 생각이 달라지고 옷 하나만 새 것으로 바꿔 입어도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듯이 그런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확장 이전한다니까 다 놀래. 요때 줄여서 가는 판인데 지금 3년 동안 성도 줄고 우리도 성도 줄었잖아요. 줄여가는 판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우리 생각으로 안 해요. 아멘입니까? 예.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것 무슨 인정 놓고 매몰찬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약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상의 씨까지 뿌리 뽑으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신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의 씨앗까지 뽑아 제껴라. 아무것도 이거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뿌리채 뽑아내야지. 가만히 두면 걸음 비료도 안 해도 잘 자라 잡초는 비료 안 해도 잘 자라. 눈만 뜨고 나면 무성해. 곡식이도 그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죄악의 씨가 이렇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죽이라는 것 참 이해 안 되지만 영적 의미는 구약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구약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상의 아주 씨까지 우리의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까지 아주 뿌리채 뽑아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어요. 우리와 좀 닮았어. 좋은 것은 갖고 싶어. 별거 안 있는 것은 그냥 무시해.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싹 다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건 탐욕과 명예욕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죽이는 것은 말씀드렸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잡아와요. 포로로. 양과 소의 좋은 기름진 것들은 끌고 와요. 왕을 잡아오는 것은 왕으로서 그렇죠. 전국의 왕을 사로잡아왔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 앞에 얼마나 큰 위험을 나타내냐고요. 명예.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기름진 것을 잡아왔겠지요. 하나님이 그거 잡수. 하나님이 고기에 배고프신 분인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탐욕이에요. 자기 탐욕. 좋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쉽고 하찮은 것 같은 작은 것에서 순종하려는 것.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인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 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 후회한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사무엘상 15장 한 번 더 넘겨라. 또 점검 안 했구만.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새벽같이 컴퓨터 고장이 나서 막 기술자가 와서 뒤집어 놔서 지금 또 날아갔는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럼 사울왕이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의 하나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또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살려왔다 이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다 진멸했나이다 변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전에 어느 종교에서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탓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왕이 백성이 문제가 있으면 내 탓이지 그게 어떻게 백성 탓이냐고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지 당신의 하나님이냐고요. 우리는 사울왕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한 것, 이게 왜 나빠요? 좋죠.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지금 예배 드리고 몸은 안 잡고 눈은 집중이 되는데 마음은 사단에게 잡혀서 자꾸 흔들리고 있는가?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 잡아 흔드는 악한 사단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왜냐면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이미 설교는 하고 있는데 생각이 집중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연결 교통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설교하다가 설교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 저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 사울왕은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아멘. 사울왕은 첫 번째 불순종 사건을 교훈 삼아서 그때 돌이켰어야 돼요.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첫 번째 불순종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적진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일주일 기다렸는데 그 일주일이 짧진 않잖아요. 그 안에 쳐들으면 어떡해.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안 와, 사무엘이. 그러니까 약속한 일에나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흩어지고, 그렇죠? 진영이 혼란해지죠. 어차피 질전쟁이거든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도
급한 나머지 사울이 언제물 갖고 와라, 화목제물 갖고 와라. 그래서 직접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 왕이 드려버려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좀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아예 오지 말든지. 딱 번제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와. 여러분, 이래 동안 기다린 사울 대단해요. 전쟁터에서 잘 기다렸어요. 그렇죠? 근데 또 순간의 차이네. 순간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잘했어 지금까지. 근데 어떤 사건 하나로 하나님께서 확 돌아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뭔지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그거밖에 안 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 안 생겨요. 불순종했다고 아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사울왕은 이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어요. 돌이켰어야 했어요.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이키는 것에도 때가 있어요. 이때 놓치면은 돌이킬 의무가 없고 돌이킬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딱 돌려버리시니까, 마음 걷어버리신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려버리시거든요. 기회를 놓친 사울왕이 기회 놓쳤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왕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사무엘이 부르짖냐고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해야지 왜 제가 해요? 물론 제 기도도 듣고 사무엘 기도도 듣죠. 그러나 누구 기도를 더 듣습니까? 내 기도. 여러분, 내 기도가 직방이요, 직방. 믿으시면 아멘. 내 기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들으시지만 내 기도가 더 우선이에요. 내 기도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돌이켜서 따랐다면,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돌이켜서 따랐다면,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됐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7번씩 7번이라고 또 용서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연히 마음 거두시죠. 당연히 거두시죠. 근데 사울은 돌아서질 않았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헉헉거리면서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지라도, 힘들어도, 고통이 따라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100살에 얻은 자식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헉헉거리면서 3일길 모리아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복을 주셨고, 왕궁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눈 질끈 감고 신상의 머리 한번 숙이고 기도를 멈추거나 시간과 장소를 바꾸지 않고 풀무불 사자굴 앞에서도 헉헉거리면서 끝까지 말씀 순종한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가 되는 복을 주셨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봐?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 요청을 들어주었으면, 젊은 혈기왕성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요청을 들어줬다면 사무치도록 그립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헉헉거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12군가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복을 주셨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손가락에 꼽지만 못할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물도 주인의 말에, 주인의 신호에 돌이킬 줄 알거든. 하물며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던가. 말씀 마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신앙의 하드웨어, 신앙의 환경이 갖춰져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칩니다. 별일 없잖아. 살아보니 별일 없잖아. 아니랍니다. 하나님보다 명예와 탐욕, 세상 일이 우선입니다. 세상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면교사 상황입니다. 반면교사. 사울은 이래서 망했으니, 나는 알았으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도 주셨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습니다. 복도 주셨습니다. 설마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에 촛불 거듭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곡조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